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인생의 전환점마다 중요한 그 순간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그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목회를 향한, 특별히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사역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연애하게 하시더니 결혼에 이르게 하셨고,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예배가 막히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을 오히려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예배가 모임이 귀해지고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이때가 사실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렵고 끝날 수 있지만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물건 구매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막히고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혹은 이 나라에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 혹은 역사의 전환점인 줄 알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건강하게 만나는 것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보는 것도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곳은 은혜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이 기적의 순간이라고 나눴습니다. 멈출 때가 뭐라고요? 은혜의 순간이요, 기적의 때입니다. 홍해 앞에서 멈췄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이 다소에서 무려 1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케 하셨고, 바울이 병 때문에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이 설교 때문에요, 복음이 우리한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한테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퍼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냐? 바로 이 설교고, 이 설교는 바울의 병 때문에 멈춰설 때입니다. 코로나로 멈춰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멈출 때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인도하면서 느낀 건요, 한 사람이 참 귀하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부조만 따로 전하시면서 그 마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참 귀하다. 멈추게 하신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멈추게 하신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 일이 있냐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때를 보면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타락해가는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회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멈추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기도하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게 하실 때 은혜가 준비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멈추게 하실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되는 집은 이렇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공사예요. 그래도 우리가 공사합니다. 공사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옆으로 올라오는 이 길을 공사하는데, 사실 이 길 공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지하에 어느 정도 새냐면요, 줄줄 흘러요. 건물에 물이 줄줄 흐르고,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봤던 그 금이 선만 있었는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준비한 재정들로 그 공사를 하는데, 여기 옆에 장독대 묻어놓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독대 옆이 다 비었어요. 장독대는 당연히 깨져 있는데 그 옆에 흙이 없어요. 빈 공간이에요. 그동안 그쪽으로 물이 얼마나 많이 쓸려 나갔는지 생각해보면, 이번에 이 공사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옆에 계속 여기다가 방수공사만 했을 거예요. 근데 파보니까 거기가 빈 구덩이라는 겁니다. 멈춰서 파내보니까 거기가 빈 구덩이고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막 달려가고 바로 그 순간에 딱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인생의 빈 구덩이를 발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너희한테 마땅히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예배 출석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켰던 수많은 율법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해오던 전통들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데요, 거저주는 선물,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다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기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실 생각해보면요, 술을 갑자기 끊으셨던 한 성도랑 얘기했어요. 어떻게 끊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안 마시려고 노력해서 끊었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못 마시게 돼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더래요. 어제까지 잘 마셨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습관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한다고 100번 다짐하면 뭐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아요? 몇 월 달에? 1월 달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름 직전에 제일 많아요. 겨울에는 없어요. 결심을 아무리 해도 우리 딸은 언제부터 다이어트해요? 내일부터. 항상 딸이 그래요. 맛있는 반찬만 나오면 내일부터 라고. 죄송합니다. 집에 또 못 들어가겠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을 이미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땀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보다 너무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요, 고개를 못 들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다녀.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다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녀요? 나 같은 사람이 다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다녀. 너 같은 게 권사야? 나 같은 사람이 권사야. 네가 목사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눴지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노력이 그들의 지금까지 오던 율법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 같고 수고가 다 헛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설교했는데 싫답니다. 안 하겠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습니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만약 엉뚱한 곳에다가 막 축대를 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막으세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유 나는 여기다 쌓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쌓기 시작했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길을 바꿔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일이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에 기쁘게 하나님 여기 아닙니까? 그럼 옆에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은요 오기가 생겨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쁘죠.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쌌는데, 내가 여기다 싼 게 40년이에요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길을 바꿔주실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87년인데 이 교회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영아 이거 아니지 않냐, 한국교회야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값싸게 팔아넘겼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한 번만 와봐, 이게 끝입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값을 모르는 애들은요,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애들한테 정말 좋은 금덩이를 줘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깐 가지고 놀다가 버려요. 왜요? 귀한 줄 모르거든요.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끔 봉헌 기도하면서 참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하며 이 재정을 따로 떼어서 기도할 때 이 심정이 어떨지, 얼마나 수고하며 고생했는지, 밭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름내 땀 흘리고 일해서 얻은 것으로 팔아서 그 10의 1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저가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같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지만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가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 그 사도행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길이 막혔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어쩌면 주중에 있었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안흥옥 집사님이 딸이 30대예요. 근데 암으로 가슴에서 시작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검사 한번 받고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는 그때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곧 머리로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일이 지난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발가락을 자르게 되고 눕게 됐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우국 집사님이 그 딸의 빈소에서 하나님 왜? 라고 울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상현의 여자의 일생, 트로트 가사는 아니고요.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는 헌 옷에서 털실을 풀어내고 누나는 그 실로 새 옷을 만든다. 어머니의 헌 옷은 자꾸만 줄어들고 누나의 새 옷은 자꾸만 커져간다. 어머니는 시름 한 올 풀어내고 누나는 희망 한 올 뜨게 세운다. 어머니의 일생이 속절없이 풀어져 버렸듯이 어머니의 옷이 흔적도 없이 풀어진다. 어머니의 옷이 있던 자리에 누나의 새 옷이 놓인다. 누나가 어머니가 된다. 여자의 일생이 헌 옷이 털실로 만든 헌 옷이 한 올 한 올 풀어져 새 옷을 만들고 그렇게 자식을 향한 희생의 일생. 그럼 그게 끝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깝고 서러워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보냅니다. 하나님께 보내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그게 그냥 끝이다.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었더라.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었더라.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던 한나의 마음, 보낸 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옷을 짓던 한나의 마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멈춰서고 모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와 그 방향이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냥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 내가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던 것처럼 사무엘의 옷을 지으며 한나가 오히려 그 다 떠나보낸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옷을 짓는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바로 우리의 은혜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놓인 자리가 우리가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모입니다. 구역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한나가 떠나보낸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린 사무엘을 향하여 옷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밖에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 무덤도 열리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무덤 앞에 있던 자들이 돌을 옮기고 풀어 놓아 다니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멈춰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을 보게 하는 은혜의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낙담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찾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을 때 더 간절하게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성도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보여주었던 여러분의 그 사랑과 중보의 마음처럼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만나도 악수 한 번 할 수 없지만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소정리의 이 교회를 심은 까닭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